가끔 저희 가족들이 제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라고, 다른 말로 너무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조심하라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너무 그 일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은 때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나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그때마저 직진 없이 나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단점 역시도 존재하는데요. 이를테면 사역에 있어서도 또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이따금 제가 세운 목표에만 매몰되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또 가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역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저와 비슷하게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고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큰 위기를 자초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거친 풍랑을 만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말씀을 보면 사실 이들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이 고난의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인물로 인해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또 다른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위기 가운데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이전의 상황을 잠시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해달라고 권리를 행사하였죠. 그에게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죄목, 이 아무런 죄목도 찾을 수 없었던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호송 작업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는데요. 이 율리오의 지휘 아래 바울 일행은요, 아드라무테노에서 배에 몸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여러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던 중 하루는 정말 심한 강풍을 만나게 되어 그 바람을 피하여 이 아름다운 항구로 불리던 미항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일행 모두가 의도치 않게 이 미항에서 머무는 기간이 점차 길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고 빨리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는데 쉽게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중해를 계속해서 항해하기엔 위태로운 시기가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네, 말씀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이 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9월 중순쯤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이 시기가요, 이 지중해 지역을 항해하기 매우 위험한 시기로 여겨졌는데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자주 불어닥치는 해상폭풍으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 초순까지는 아예 모든 항구를 폐쇄하였고요. 또 금식하는 절기가 있던 9월 중순부터는 배를 띄우려는 선원들이 계속해서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가며 항해에 신중하게 임해야 했습니다. 또 항구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배를 띄우려는 사람들에게 거듭 주의하라 경고하며 항해 일정을 조절하도록 권면하였는데요. 따라서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하루라도 배를 띄우기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간 자칫 아예 배를 띄우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이 바울의 일행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았던 바울은요, 이 백부장과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항해를 하다간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도 그리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으니 당분간 이곳 미양에서 지내며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며 아직은 배가 출항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오히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항구에서 벗어나 더 큰 항구로 가 겨울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 바울이 탄 배에는요, 그의 일행과 그를 호송하던 군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던 이 화물의 주인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 역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항해를 시작하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선주와 선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항해 위험보다는 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바울의 말에 반대하고 항해를 고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험하니 이 미양에 머무르자는 말과 더 늦기 전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선택의 몫은 그 과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이 백부장은 어떤 선택을 하였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빨리 마치기를 바랬는지 몰라도 앞으로 전진할 것을 택합니다. 항해사로 경험이 없던 바울의 말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목표와 함께하는 마음을 보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과 이 백부장 율리오가 보였던 모습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던 반면 율리오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바빴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보다 로마에 하루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달리 성령님은 때마다 그 길을 막으셨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간 로마로 가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가는 입장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단지 하루라도 빨리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멈출 땐 멈추고 전진할 땐 전진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반해 율리오는요,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저 앞으로 달려나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뿐이었죠. 그 가운데 정작 이 옳은 길을 제시하는 바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출항 직후 아주 좋은 날씨가 그들을 반겨주었고 거기에 더해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왔거든요.
이 남풍은 그들의 목표로 한 베닉스 항구까지 금세 데려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율리오와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은 스스로의 결정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머지않아 곧 사그라지게 됩니다.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말씀처럼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크게 바뀐 것입니다. 순풍이 그치고 동풍과 북풍이라는 뜻의 유라굴로라는 그 이름처럼 바람이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며 바울 일행이 탄 배를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인 것이죠.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처음에는 그 바람을 어떻게든 거슬러 보려 온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목적지로 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성장과 선원들은 결국 대자연의 힘 앞에서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그제서야 자신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테죠. 여러분, 혹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인데요. 제가 필리핀 보홀이라는 섬으로 가서 이 단기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요. 이 페리를 타고 다시 세부라는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이 표를 끊으러 간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세부 쪽에 태풍 예보가 떨어져 이틀 동안은 정말 세부로 오고 가는 모든 배의 운항이 중단되어 표를 구매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장 오늘 밤 세부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배에 못 타면 어떻게 세부로 넘어가라는 것인지. 더군다나 저희가 이 보홀섬에서 바라보고 있는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니 좋았거든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배를 못 탄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막막함을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때에 이 선교 일정 내내 함께 해준 현지 운전기사가 이 세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 배를 탈 수 있는 것을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장 출근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선교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그 현지 기사님이 이끄는 대로 가보기로 했죠. 자,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배를 이끄는 분이 정말 자신 있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 have a superboat. Very fast, very fast.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이 슈퍼보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다 보면요, 스노클링을 체험할 때에 띄우는 배 아시나요? 이 사방팔방 다 뚫린 배 아시죠? 그 배를 슈퍼보트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 보였지만 어떻게든 세부로 가야 하고 또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팀원들은 그 배마저 괜찮다고 탈 것을 동의하고 그 가짜 슈퍼보트에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보고 있는 날씨는 화창하니 별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 출발할 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2시간쯤 지났을까? 날씨가 점점 우중충해지더니 정말 바다 한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고 배가 파도에 점차 심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배가 정말 파도에 이 종이차처럼 흔들리는데 단순히 이 온몸이 젖고 멀미가 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구명조끼를 입고는 있지만 바다에 빠질까봐 기둥을 꽉 붙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정말 이 도너리 슈퍼보트를 외치는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운전기사나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또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정말 정말 무서우니까 이 두려움에 떨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말 그 배에 잡을 수 있는 건 온갖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꽉 부여잡고 걱정을 안고 이 기도하면서 위험한 바다를 건넜던 것이 기억합니다. 슈퍼보트는커녕 진짜 세부에 겨우 당도하여 비행기도 놓치고 정말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태풍의 간접적 영향력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정말 태풍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간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위에서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구조선도 끌어올려 보았고요. 선주와 선원들의 재산과 마찬가지였던 화물을 다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아무 가치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일단은 살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의 상태도 점점 더 나빠져 갈 뿐이었죠. 그래서 미항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엔 배의 파손을 우려하여 남은 배의 장비들마저 전부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정말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나 이 시꺼먼 먹구름 속에서 기진맥진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려 발버둥 쳐보았지만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엔 자신들의 그 삶을 모두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그때에, 그리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소망마저 놓아버린 그때에 잠시 무대 뒤편에 빠져있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말이죠. 바울은 이 힘이 빠진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글로써 이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던 수신자의 입장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와 파도를 맞으면서 몸의 중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큰 소리로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땀 좀 닦으려고요. 태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이렇게 몸을 비틀대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바울이 힘있게 소리 지른다 한들 어째 이 힘이 빠진 사람들이 제대로 그 바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에 이랬던 소망을 되찾으며 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이미 이들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다 버리고 정말 먹은 것 하나 없어 힘이 다 빠져 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힘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저 힘있게 목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이죠. 도대체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말에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바울은요,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위기를 마주하여 모두가 절망에 빠져 소망 없이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자들과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함께 그들과 좌절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믿는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요. 첫째로요, 이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통해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내가 그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며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요, 이전부터 계속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이 필요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였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전해질 때도 바울은 네 하나님, 비록 폭풍이 날 두려운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가이사 앞에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죠. 바울이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더 나아가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 믿는다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나를 맡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대상의 돌봄이나 이 보호함 아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 저를 완전히 내맡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플지라도 아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너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울은 심하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믿음의 모습이 고난의 길, 그리고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로 향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바울은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이 평안과 이 잘 닦인 준비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하여 환란이 기다리는 가시밭길로 걸어가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미향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이 위협받을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을 따라 그 여정에 동참하였죠. 백부장이 가진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에, 다시 말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임을 믿었기에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길이 예비된 줄 알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뻔히 내 앞에 어려움과
이 아픔이 닥칠 것을 아는데 선뜻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 날짜를 예약하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치과에 어떤 핑계로 예약을 미루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만 하지 얼른 신경치료 받고 싶다 하는 분은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고통을 아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꽃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날마다 피하고 싶은 고난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 본성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좁은 길이자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지만 내 힘으로는 끝까지 다다를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커다란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 기다리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지만 곧이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 겪어왔던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때론 내게 커다란 아픔과 부대낌을 줄 수 있고 내 본성마저 거부해야 하는 그 몸부림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럼에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유라굴로와 같은 내 인생의 실제적인 어려움, 이 폭풍이 닥쳐올 때, 그리고 제자가 걸어야 할 그 길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앞만 보고 달려갔던 백부장 율리오처럼 내 경험과 이 상황만 바라보고 무모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던 선원들과 같이 이 내 힘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만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그리고 무서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백부장과 이 선원들이 보인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라굴로 태풍을 만날 때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폭풍에서 살아낼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연히 내 믿음 역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붙들 말씀이 없으니까 눈앞에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는 분명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율리오와 다른 선원들은 말씀 없이 이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과 함께했던 바울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살아가야 할 고단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에 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이 상황과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저 목적지로 향하려는 이 조급한 마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면요, 배에 탄 다른 선원들처럼 그때마다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또 그간의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감정과 어떤 나의 판단에 따른 이 이성에 따른 선택에만 의존하여 그렇게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고난이 고난 자체로 여겨져 너무나 힘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날 꼭 붙들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어느새인가 상황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상황 너머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바쁘시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바쁜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마주할 이 각자의 유라굴로를 어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직장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족 문제와 또 관계 속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등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태풍과 마주해야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씨름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이때 만약 내 힘으로만 버티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임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이신 그 말씀에 날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말처럼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건지셨던 것처럼 분명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꼭 붙들고 하루의 시간을 꼭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길 소망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처럼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이 고난인 줄 알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동시에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낭망함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과 세상만을 의지하였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여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난날의 말씀 없이 살아가던 모습은 버리고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태풍을 마주하길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자녀의 이 입술의 결단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는지 알면서도 아버지 어느샌가 바쁜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유라굴로에 보여주는 그 폭풍의 무서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폭풍 너머에서 건지시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셨던 아버지 그 성질을 기억하지 못한 채에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힘과 정말로 나의 은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주저없이 나아갔던 지난날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그 말씀 없이 살아갔던 지난날의 그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정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교만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바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고 거부감이 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마저 입술의 결단과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 인선을 통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하여 주님을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바대로 결단한 마음과 결단한 입술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정을 도망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가시밭길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도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알고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싶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결단한 입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껏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고백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 어떠한 넓힘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야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교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달려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오니 그 결단하는 심령과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내가 어찌 그 힘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성령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면, 성령님이 붙들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소원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여 그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맡겨내어 주의 자리에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거친 풍랑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대신에 교만한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풍랑을 건너보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해낼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커다란 낭망함이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여,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기도의 입술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